정교인 선교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매 오늘도 쉼없이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 아하시아의 모친이었던 아달랴의 왕권 찬탈과 그 다음 왕 요아스의 통치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로서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의 처이자 6대 왕인 아하시아의 모친인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자신의 손자들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여서 6년간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달랴의 계획은 틀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로서 당시 1살이었던 이 요아스를 아달랴가 왕자를 모두 죽이게 될 때 몰래 빼낸 후에 성전에 숨기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다음 아달랴에 대한 반정을 일으켜 아달랴를 제거함으로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의 통치와 평가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교훈을 받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통치를 하였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었던 이 요아스의 통치 시가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 요아스의 통치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등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11장과 12장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영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오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결코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사단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시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참으로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끊임없는 우리의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벽한 구원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거룩은 잃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배들이 정말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전차를 밟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된 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성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오늘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